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또 복 있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과 연결해서 동행하는 복 있는 자를 만들어 주시려고 세상에 보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양육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사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잠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서 사는 저희들,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배우고 그래서 잘 배운 이 하나님에 대한 부여를 가지고 또 천국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을 더 배워나가는 저희들 되고 이 주님의 은혜를 또 모든 존재에게 같이 나누고 사는 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찬송해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 귀한 자녀들 주 앞에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또 저를 또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전할 때 주의 능력이 함께하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문도 주님이 이렇게 열어주사 그 안에 하나의 말씀이 심어지고 열매를 맺도록 주님 간절히 빌고 남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면 되는 줄 아는데 주님이 안 열어주시면 그 마음이 열리지 않고 말씀이 심어지지 않으면 복 없는 자가 됩니다. 주님 어떻게든지 저의 말에 있지 않고 주의 능력이 이들의 심령에 주의 뜻이 이해가 되고 주의 뜻에 마음 목숨 다해 순종할 수 있는 이 복 있는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잠깐 세상 살아가는 이 짧은 이 세상 세월을 아끼면서 잘 살아가게 해주시고 말세지 말의 종자 니곤을 잘 이루고 갈 수 있도록 특별히 3분께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예수교 장로의 총공의 모든 종과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국교회 모든 종들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오늘 주일 이름을 모인 곳곳마다 종들과 함께 하시고 피로 구속하신 성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1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하니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노래함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행할지라도 주께서 나의 인도되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노래함으로 영원히 주를
걸어가리. 광명한 저비 널 기뻐하며 명명한 전구 목적하고 할렐루야를 노래함으로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노래함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송가 150장 150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정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기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찬송 하나 166장 166장 한 장 더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즐겁고 대평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울고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에 거느리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음부의 권세에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다 같이 예배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높여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 한 절하고 창세기 3장 21절 한 절하고 그 다음에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5절 구약성경 이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씌어 입히시니라.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씌어 입히시니라. 그 다음에 신약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신약성경 289쪽 봉독하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좋아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어져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즉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승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켜바 되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주제를 한번 떼어줘 보세요. 주제. 오늘 선가하는 그 주제가 본문에 다 있는데, 본문의 그 내용을 간단히, 주님의 대속의 구원을 잊고 뻗지 않아. 오늘 여기 3장 21절에 보면 그 아담과 해악에 가죽옷을 씌어 입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뭐죠? 예수님의 사흘 대속을 예표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주님의 대속에, 그러니까 미리 예표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 후에 오셔서 대속의 공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을 완성했기 때문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게 바로 그 예표한 겁니다. 대속의 구원을 잊고 뻗지 않아서, 오늘 우리 현실이 광야 현실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 현실이 어떤 현실이라 했죠? 광야 현실이 된다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고 난 그 순간부터 우리 세상이 무슨 광야, 세상에 보면은 광야 세상이 된다 했고, 광야 학교가 된다고 했어요. 광야 현실을 다스리고, 오늘 2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어떻게 하라고 했죠? 지켜라 했죠. 그죠? 다스리고 지켜서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처소를 덧입자. 이제 이건 너무 그 광대한 거기 때문에 그냥 본문에 있는 고린도후서 4장 5장의 1절에 하늘의 처소를 좀 했는데, 이거는 너무 깊은 뜻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연구해야 돼요. 2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세월로 아끼며 살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세월을 아껴야 된다고 에베소 5장에 나왔잖아요. 우리 한 현실이 주님은 힘써 만들어준 현실이고, 거기서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나님으로 부여케 하려고 하시는 역사의 모든 건데, 그러니까 이 세월을 우리가 엄청난 우리 짧은 시간에 너무나 큰 하나님을 배우고 부해지는 이걸 얻는 거니까 세월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70년 산다고 세월 긴 거 아닙니다. 금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세월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주님을 기쁘시 하려고 하면서 세월을 살면은 이 세월에 주님을 배우고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을 배우고 얻는다는 것은 신인 결합을 말해. 하나님과 나와, 성경에 에베소서에 보면 한 번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 한 몸으로 표현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긴밀하게 관계된 겁니까? 머리하고 몸하고. 그러니까 신인 결합이라고 보통 이렇게 말하는 거. 신인 결합. 신인 결합. 신인 결합. 이게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결합될까?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인데 딱 우리 머리, 몸 보세요. 머리는 머리인데 팔은 팔인데 한 생명이잖아요. 이렇게 신비한 결합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결합이라는 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인데 이렇게 한 생명으로 한 영광, 한 감정 이렇게 연결되는 이게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은 자꾸 이게 하나하나 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153장에 뭐라고 나와 있죠? 후렴에 임마누엘 그 은혜를 하면서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한다. 이렇게 표현해 놨잖아요. 그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어려서부터 살아온 신앙의 순서를 보면 이렇게 했어요. 제가 첫째는 모든 그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느냐에서 시작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를 따지려니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알아야만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 근본이 우리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예. 자기가 존재의 근본을 모르면 아무리 연구해봐도 자기를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철학은 근본을 모르고 인간 안에서 알라 하니까 빙빙빙 돌다가 윤회가 되는 거고, 우리는 근본을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종교학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는 선적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선적 역사가 구원관이라고, 불교는 철학이기 때문에 철학은 다 빙빙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그게 이제 그 철학은 거의 다 그렇다는, 철학적 종교는 전부 다 이렇게 불교 같다는 겁니다. 불교. 그래서 그러니까 종교를 이제 그렇게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사람이라는 거는 너무 힘들 때는 모르지만 좀 편안하고 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밤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고 이래 보면은, 야, 이 세상이 저렇게 큰 세상이네. 근데 내가 그 안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네. 그럼 평안할 때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사람이 그래도 좀 밝은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 없이 그저 남 따라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너무너무 힘드니까 갑자기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떤 세상의 사람과 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오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 하나님께 찾아볼까? 그래서 처음부터 찾는 게 아니야. 저기 그 마태복음에 누가복음 9장에다 보면 11년 혈류증하는 여인이 12년 동안 이런저런 의원에서 나으려고 돌아다니다가 다 의원에게 결혼만 받았다 했잖아.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께 가면 된다 해서 예수님의 그 옷가라도 만지면 될까 만져갖고 병을 남 얻었잖아요.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너무 고통 가운데 거기서 구원해 줄 아무 자기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소식을 듣고 믿어서 그 우선 세상적인 고난을 이렇게 해결받아 보고 난 다음에 복이 있는 사람 영원한 고난의 문제를, 구원 문제를 해결해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찾고 인식하고 사람이 뭔지 알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다음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
저도 두 가지예요. 저도 어릴 때 보면 제가 사는 게 힘드니까 야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는 미리 어려서부터 예수 믿게 했으니까 예수 믿게 했기 때문에 그 예수 믿게 해도 어려서부터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성경을 어려서부터 많이 읽게 만들었어요. 막 성경을 그냥 뭐 의무적으로 읽은 게 아니고 제가 참 그때 우리 서울에 내가 세강교회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가 주일학교 부장이니까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 성경 같은 걸 좀 왜곡된 게 아니고 그대로 요약하는 것들을 주면서 주일학교 하는데 도움 주라고 책을 줬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그거를 열심히 몇 번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성경 스토리를 그만 구약부터 신약까지 스토리는 세부 내용은 몰라도 스토리를 다 여러 번 읽다 보니 알게 돼 버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보기가 쉬워지잖아요, 그죠? 쉬워지지. 그런 게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더라고 보니까 하나하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래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도 만들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시더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어려서부터 저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준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이제 많이 여행도 많이 다니셨는데 다니다 보면 옛날은 달라서 지금하고 달라서 기차길 옆에 뭐 도로 옆에 무덤들이 엄청 많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무덤을 보면 아 사람이 저렇게 죽는구나. 금방 또 사람은 또 없어지겠네. 저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죠? 그리고 또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면 또 많이 사람 죽고 사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 거의 다 죽고 사는 거잖아. 그 죽고 살고, 누구는 어떻게 살고. 근데 저 사람이 죽어가지고, 흙이 돼가지고, 그것들이 다 저 식물이 먹어가지고 또 내가 또 먹고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하니까 어린 마음에 음식이 너무 못 먹겠는 거야. 그죠? 음식 먹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왜? 그 시체가 변해서 내가 시체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근데 하나님을 아니까, 그래, 인생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죽고 하나님 앞에 가네. 그럼 하나님 앞에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게 가치 있을까? 어른들 사는 거 보니까 별 의미가 없이 살아. 그냥 대부분 죽지 못해 살다 가는 거야, 보니까. 죽지 못해 살다 가는 대부분 인생이 그렇고. 또 제가 이제 책을 많이 읽으니까 유인전 같은 읽어보면 유인 그 사람들도 반짝거릴 때 그때 이제 나중에 뒤에 다 보면 인생이 똑같이 생로병사로 그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똑같고 또 돈 많다고 권세 있다고 고난이 없는 게 사람 관계 고난이 다 있는 거야. 인간 관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의 왕들 보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가족 관계가 더 힘들잖아요, 그죠? 굉장히 힘들잖아. 어떻게? 평민들이 가족 관계가 더 평안하잖아요, 그죠? 인생은 어떤 사람도 관계에서 평안한 사람이 없구나. 그러고 보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왜 세상에 하나님이 내가 존재하고 그러면 세상을 왜 내가 살고 하나님 왜 세상에 나를 보냈냐? 그러면 또 세상을 어떻게 살고 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 데다가 또 하나님이 개인적 어려움도 주고 어떨 때 병도 주고 뭐 이러니까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 더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러고 세상적으로도 같은 통계되는 인간들이 행복이라는 조건,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그 다음 또 뭐죠? 건강하면 행복하다. 또 벼슬이 있으면 행복하다 하는데 인간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은 결국은 불행의 조건들이다. 그게
다 부족을 느끼니까 돈의 부족을 느끼고 건강의 부족을 느끼고 또 근데 사람은 다 부족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데 그 현실은 모든 사람은 다 그 부족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게 사는 게 인간이라는 거야. 근데 그 불만을 가지면 모든 게 다 불행하다는 거야. 근데 오늘 우리들은 모든 조건이 하나님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부해지고 신인 결합돼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이런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불행의 조건이 아니라 사람이 낮고 높아지고 가난하고 부해지고 건강하고 병들어 모든 조건이 제일 크신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조건이기 때문에 다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 현실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만들어준 거라고 믿고 감사히 받으면 다 행복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 여러분들은 다 알고 보면 자, 부모가 자식에게 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지 불행하게 만들라는 부모 하나도 없죠. 모든 인도가 길게는 그 자식들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복 있게 현실을 만들어주고 이끌어주려고 하는 것이지 야단치는 것까지도 뭐죠? 그 꽂혀서 복 있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모든 생로, 병사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 이건 나쁘다, 좋다 우리가 선택해서 일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우리에게 현실은 저번에 우리 우리 송동선이가 뭐를 붙여놨는데 모든 조건은 뭐라고 감사를 했을 때 뭐라고 했냐? 모든 조건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복 있게 되는 동등한 조건을 가졌지. 뭐는 나쁘고 좋고 이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왜? 중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그 안에 또 복이 있고 복이 많고 적은 사람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냐 안 믿냐에 달려 있다 그야. 그래서 이걸 우리 너무 넓게 보자.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자 말이야. 에덴 동산에 이 하나님을 믿든 건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해와에게 딱 달려와서 뭐라고 하지? 참으로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 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의 그 첫 번째 불행이 뭐가 오는가 하면 하나님과 나와 떨어뜨리게 만들면 은혜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생명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연결이 안 되면 말라버리고 나중에 불에 태워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인생의 모든 고난은 어디서 오는가 하니까 하나님과 끊어지는 데서 오는 겁니다. 단절. 그걸 우리가 성경에는 영적 죽음을 성경은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망. 육적 사망도 있지만 영적 사망을 그래서 보통 성경에는 너의 믿음이 죽는다 그러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영적 사망을 죽으리라는 표현을 많이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는 시작이 뭐냐 하니까 이건 아주 어린 신앙을 말하는 거 어느 정도 이제 큰 신앙을 말합니다. 의심을 하게 만드는 게 여러분들 하나님과 끊어지는 시작입니다. 의심. 아직도 믿으라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것도 벌써 믿어지지 않는 거 하는 거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진 것도 끊으려면 의심이 들어가서 끊어지게 만들고 또 믿어지게 하는 것도 안 믿어지게 만들어서 연결이 되게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연결해서 되는데 우리 세상에서 연결되는 거 봅시다. 인간끼리도 좋은 연결이 있잖아요. 사회성 있게. 물질의 연결을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기가 요 현대문명의 전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또 뭐가
물이 끊어지면 우리 사는데 제일 불편한 게 뭐예요? 수돗물 안 나오고 전기 안 오면 제일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돗물 안 나오는 것도 뭐 때문에 전기가 끊어져 수돗물도 안 나오는 거야. 제일 불편한. 모든 생활은 연결해서 되는 겁니다. 연결. 연결. 그러니까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안보가 먼저 뭐라냐 하면은 에너지 안보랍니다. 에너지라는 건 뭐 전기가 안 통하면 석유라도 갖고 동력을 움직여야 되잖아. 그렇지? 뭐 전기가 오든지. 모든 국가가 제일 기본은 에너지, 그 다음에 식량. 근데 식량도 에너지가 요즘 시대는 에너지가 있어야 식량 생산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은 모든 나라들이 에너지에 제일 첫 번째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요즘에 식량 생산되는 거 다 에너지로 하는 겁니다. 비료 만들고 그지? 기계 돌려서 이렇게 전부 다 또 어떻게 온실에 그지? 가스 온도 높이고 에너지로 다 요즘에 하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없으면 요즘 옛날식으로 농사하면 여러분들 지금 다 벌써 우리 저 같은 사람 벌써 늙어 죽었어. 옛날에 그 노동도로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야,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 전기가 없어, 전기가 안 나오면 모든 산업이 중지잖아요. 모든 농업도 중지고. 식량이 두 번째지만 에너지가 없으면 요즘 시대에는 다 죽는 거예요. 에너지 연결. 하나님과 연결이 없으면 모든 게 다 끝이야, 끝. 사람에게 있어서는. 근데 이거 겪어봐야 알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외국에 가면요, 전기가 없어서 막 불편한 게 많은데 그런 줄 알고 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뢰 전기가 돌아가는 줄 알고 산대, 전부 다. 그 기종한 줄도 모르고, 기종한들도 모르고. 또 전기 질도 세계에서 우리나라 전기 질이 제일 좋답니다. 근데 이걸 끊어져 봐야 알지. 하나님과 우리 부모의 은혜를 받다가 애들이 부모에서 은혜를 끊어져 봐야 엄마가 아빠가 정말 중요하구나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다가 인간이 고난당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인생은요, 불택자나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연결되고 끊어지고 이런 고통을 다 겪으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살아있는 인생은 성공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 해서 배우죠. 실패도 해서 배웁니다. 하나님과 연결돼서도 배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고 하면 하나님과 끊어서 고통도 당해봐야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좋은 목사님, 나쁜 목사님도 누가 다 겪어봐야 하는. 어떤 목사님 보니까 그분 통해서는 하나 연결이 잘 안 돼. 그래서 뭐 고통받아. 또 좋은 목사님 통해서 배워서 또 하나 연결되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좋은 목사님, 나쁜 목사님도 배우고 선도 악도 배우고 하나님도 어떤 은혜의 하나님, 무선 하나님도 다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몸도 있잖아요. 우리 몸도 매일 수십억 개 세포 분열이 일어난대요. 근데 암세포도 만들어지고 또 면역 세계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두 개가 동시에 만들어지는데 이제 면역 세포가 암세포를 많이 없애버리면 건강하게 되는 거고 암세포가 더 기승 부리면 암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맞냐? 너도 배워야지 그렇게. 암세포 하나도 안 만들어집니까? 만들어진다 이거야. 우리 안에도. 우리 이민영 안에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는데 그 옛사람이 더 커지면 이민영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생활하잖아. 그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그래서 저는 우리 존재라는 게, 나라는 존재는 독립적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이 지체가 관계 속에 이 지체 이게 왜 같이 있나? 이 손에 붙어 있으니 같이 있고 손이 또 몸을 위해서 움직이는 같이 있는 거지. 이거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떨어져 있는 거. 손가락
이거 우리 저도 어떨 때 아프다고 병원 가서 이렇게 치료도 받잖아. 물리치료도 받고, 이게 내한테 붙어서 일어나니까 기중한 거지. 이 끊어지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모든 한 몸으로서 형제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이 다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연결 없고 사람, 형제와 연결이 없고 나 홀로 사는 사람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가치가 끊어지게, 은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덴 동산에 범죄할 때, 자, 범죄하고 하나님과 끊어지고 나니까 이제 두 가지 나무가 있었던 동산 중앙에는 이제 뭐라고 한번 봅시다. 선악과가 어디부터 나오나? 선악과 선악과 어디서부터 있지? (16절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공산 각종 나무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냐 선악과가 나오고 그 다음 생명과가 나오고 이렇습니다. 보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선악과는 뭐냐, 그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과는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과 연결을 만들어주는 생명과라 이거야. 그거는 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는 거고, 선악과는 내가 하나님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선, 내가 나쁘면 악. 근데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자기로서 자기 중심으로 살면 그건 악이잖아. 악.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는 모든 것은 악입니다. 하나님을 인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냐면은, 자, 사람이 미혹을 받고 나면은, 자, 마귀의 미혹을 어떻게 받았죠? 자, 마귀의 미혹을 받으니까 3장에 들어가 봅시다. 이제 말씀을 애누리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믿지 못하게 만드니까. 저기 그 다음부터 5절에 뭐라고, 너희가 그것을 먹나니 너희 눈이 밝아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미혹을 받고 나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지혜롭게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의심되기 시작하면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인간 중심으로 사는 게 그게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좋게. 그건 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는 안 될 것 같아 보게 보이는 거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저를 보면 그래요. 제가 보면은 말씀대로 정말로 하나님 말씀 이대로 믿고 살면은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이 두렵고 하는 사람은 그대로 살아서 점점 하나님께 복 받고 모든 존재에 복 받는 사람이 돼 가는데, 미혹 받고 난 다음에 꼭 죄를 지어야만 되겠어. 그치? 응? 선악과 먹고 나니까 미혹 받고 나니까 선악과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왜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 중심으로 살고 인간 여론대로 살면 좋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보자. 누가 그러면, 혜원아, 너 그럴 때 어떨 때 하나님 말씀 아는데, 야, 그래도 요번에는 하면서 말씀을 어기고 싶을 때도 있지. 그때 그게 뭐 먹은 거지? 그게 선악과 먹는 거지. 미혹을 받고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고 의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흔들리면 모든 게 먹음직, 지금 망할 그 선악과 먹는 게,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먹음직, 보암, 탐스럽게도 보여서 그래 되면 이거는 선악과 안 먹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인데 보세요. 어떤 사람은 주일인데도 가야 되겠는데 하는데, 그래 다른 일이 있으면 그래도 이게 좋지 하고,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주일을 딱 버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두려운 사람은 어떻게든지 무슨 손해가 직장에 떨어져서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 지민이 오늘도 직장에 붙들려 매 있어? 어디 갔어? 자고 있어요?
그래, 뭐, 우리 지민이가 직장에 붙들려면 뭐, 자매도 못 이기겠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에게 주님, 이제 선악과 먹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벗은 줄 알고, 이제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자기가 부끄러운 사람이 된 거야. 아무 이제 내 힘으로 살라고 해보니까 그동안 하나님 은혜 있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해주는 대로 사니까 좋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과 끊어지고 은혜에서 끊어지고 내가 살라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자기 중심으로 뭐 애들 있잖아요. 엄마 따라 아빠 따라 사니까 그나마 그래도 괜찮았잖아. 엄마 잔소리 좀 듣고 아빠 잔소리 들어도 그게 낫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들이 고아가 돼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참, 그때 그 잔소리가 더 좋았겠지.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잖아. 오늘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선악과를 딱 먹어버렸어.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는 이제 내가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야. 내가 좋아하는 거는 선, 내가 나쁜 거는 악인데 이게 하나님은 기준이 맞는데 우리 인간의 기준이 선악은 자기가 망하게 하는 거를 망하게 하는 거를 선으로 보이고, 선으로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는 거는 한마디로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중심이 돼서 뭐든지 자기가 원인이 되고 아니면 악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는 그것도 악이야. 악이지, 악.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서 그러고 체험을 하니까 내가 벌거벗은 걸 알게 되는 거야. 부끄러운 거야. 벌거벗었다는 거는 인간이 자기의 힘과 또 인간끼리 모아서 합해도 아무 힘이 없다는 거야. 힘이 없다는 거. 벗은 줄 알았다는 게. 또 그 아름답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대로 자기를 가리우게 전에는 하나님이 전부 자기 가림이 됐는데, 그죠? 아름다움도 되고, 그 방어도 되는데, 그 다음 하나님 떠나고 버리니까 자기들이 한 게 뭐였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갖고 처마를 해입었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무화과나무 여러분들 알지만 금방 시들잖아요. 그죠? 금방 시드는 옷들. 그러니까 뭐 돈이 있다고 돈으로 치자는데 돈도 힘이 없어서 얼마 가니까. 또 뭐 권세도 보니까 너무 힘이 없었어. 다 무화과나무까지 금방 자기를 보호해주지도 못하고 아름답게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이제 버리지 않고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너가 누가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서로 나중에 아담은 해와 차 타고 해와는 어떻게 뱀 타다고 서로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죄를 지으면요 서로 책임집니까? 서로 원수가 됩니까? 만약에 두 부부가 같이 죄를 지었어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 남편은 남편 입장 그래 내가 다 지죠 이러면 내가 서로 책임전 갑니까? 남편이 누구한테 책임전 갔지? 해와는 누구 책임진 것 같죠? 뱀에게. 그렇게 같이 죄를 지으면 서로 책임전 갑니다. 그렇게 원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아는 거는 근데 주님이 버리진 않았지. 우리에게 이제 또 뭐를 가죽옷을 입혔다. 가죽옷은 앞으로 오실 그 어린 양의 그 제물 패치해서 어린 양의 가죽을 입혔다는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사흘의 대속을 예표적으로 미리 입혀준 거야. 그걸 입고 사는 사람은 거기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벗고 계속 사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이 없이 하나님의 결을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 4장 1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고 아벨의 제사는 안 받았. 아벨은 양을 제물로 드려서 받은 거고 그죠? 가인은 양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곡식으로 드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이 없기 때문에 그 피공로가 없기 때문에 안 받았단 말입니다. 제사를 안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전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두 가지 생각해 봅시다. 마귀가 올 때 마귀가 처음 와가지고 어떻게 시작하면 말씀을 애누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처음부터 야
틀렸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처음부터 틀렸다 하면 잘 안 넘어가잖아. 어느 사람은 비스듬하게 그렇게 믿기는 믿지만 하면서 조금 애누리하게 만드는 거야. 조금. 그러면 그 애누리가 조금 애누리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압니까? 자기중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중심의 사람. 자기중심의 사람이 되면 나중에 어느 시기에 가면 자기가 무지무노한 한계를 부딪혀서 딱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니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영육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영육의 고통을 당하는 순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순서를 아담 해아가 범죄를 안 할 수 없는 순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절대적인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순서의 그 범죄 순서를 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인간은 어느 누구든지 세상에 실패가 없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또 고통을 당하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공주나 왕자는 뭐 아무 고통도 없이 뭐 되는 줄 알아. 신데렐라 같이 될 줄 알잖아. 그죠? 그렇죠? 이정숙 씨 그래 배웠어. 어릴 때 공주 되면 아무 어려움도 없이 행복하게만 사는 것 같이 배웠지. 공주들, 그지? 그래서 그런 또 신데렐라 되면 그래야 되는 줄 알았지. 그렇지. 결혼도 그렇게 신데렐라 결혼할 줄 알았지. 안 했어? 아, 우리 이정숙 신데렐라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볼 때. 그런데 인생은 안 그래요. 인생은 어느 누구도 그 실패 안 하는 인생에 고통 안 당하는 인생이 다 없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이제 그걸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 다시 결합되는 것. 대속을 입어서 주님과 다시 재연결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이제는 예수님이 대속을 입고 연결되면 그다음부터는 끊어지지 않아. 우리는. 근데 영은 중생돼서 끊어지지 않는데 마음과 몸은 끊어졌다 연결됐다 했죠. 이러면서 마음과 몸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처음에서 끊어지고 실패를 해보고 나서야 그게 좋은 줄 알고 감사한 줄 아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 집회 때 마지막에 시편 136편에 오는데 모든 순서를 보면 결과적으로 내가 범죄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복을 받고 또 고통을 당하면서 궁극은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였구나 하면서 전부 다 감사로 기울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자야. 알겠죠? 아직도 뭔가 원망과 불평이 남아있는 사람 신앙이 아직까지 자라지 않은 거야. 신앙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실패한 것까지도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연적으로 주없이 살 수 없는 내가 됐구나. 이걸 과거의 실패도 생각해 보니 감사한 거야. 과거의 범죄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아담 해아가 범죄한 게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의 구원 순수 안에서 아담 해아의 타락도 있었던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안 짓는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들 회개가 제일 중요하다 이거야. 회개를 하게 되면 되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결합이 되고 재결합이 되고 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고 더 성공하는 사람이 돼요. 제가 기업들도 있잖아요. 실패 없는 기업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실패를 다 해요. 저는 우리나라에 기업들이 계속 잘 나가는 기업들, 굉장한 기업들이라고 해요. 대부분 그 기업들이 기업을 하고 잘 끌고 나가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것도 굉장한 몇 대가 지나가면서 경영을 잘해서 그런 겁니다. 그게.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것도 지금 엄청난 회사가 됐지만 그거 망해가지고 몇 번이나 파산되고 오고 와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은 기업을 하나 잘하는 사람들도 다 뭐냐면 실패를 체험은 해서 성공을 하시지 실패가 없는 성공은 없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사람들은 작은 실패를 통해서 큰 것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기업들도 남이 어려울 때
뭐라고 하면, 잘 나갈 때 있잖아요. 그때 더 툭 쪼고,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이 막 너무 안 된다고 막 손을 놓을 때 투자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거예요, 보니까. 남이 실패할 때 투자하고 잘 나갈 때 조심하고 이런 기업들이 다 살아남지.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평소 때 겸손하고, 그지? 준비하고, 환란 때 하나님 앞에 자기 다 드려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신앙에 성공하는 거예요. 다 드리는 사람들이. 지금 참 우리나라 기업가들 하나하나 보면은 참 굉장한 분들이야. 그분들도 세상적으로는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SK 재태원 같은 분들이나 이재용 같은 사람들, 그다음 또 유력한 그룹들의 머리들 보면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다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걸 실패를 다 통해서 했지. 실패하고 몇 번 실패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인생은 거의 범죄다고 실패도 한다는 생각을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이 기업도 똑같아요. 똑같아. 알겠죠? 하나님 자연계시를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패를 할 때 낙심하지 마시라고. 뭐든지. 근데 범죄할 때도. 배경의 목사님도 이런 표현 하잖아요. 범죄할 때 죄만 해결하려면 회개가 안 된다 하잖아요. 왜 죄를 짓게 했나 이렇게 가야 회개가 된다 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걸 줄라 했구나 하면 회개가 되는데, 그냥 죄만 회개하려고 하면 회개가 하나님의 근본을 안 쫓아가니까 회개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냥 후회만 되지. 왜 죄를 지었지? 왜 그랬지? 그 후회와 원망만 남는 거예요. 근데 지나보니까 후회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이게 필요해서 이랬구나. 필요해서 이랬구나. 그걸 하면 회개가 100%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앞으로 뭐든 살아갈 때 또 어느 정도 또 실패가 있고 죄짓는 게 또 있단 말입니다. 그때 또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왜 죄를 지었을까? 왜 실패했을까? 또 찾으면 더 큰 하나님을 얻고 더 큰 성공을 얻게 된단 말입니다. 모든 게 다 그래. 인생은 죽는 날까지 실패가 있고 죄짓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왜 그랬는가 하나님 앞에서 묻고, 그지? 왜 이렇게 했는가 하나님 원인이라는 걸 믿고 회개를 하면 다 성공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결과적으로 믿는다는 게 뭐겠어요? 믿는다는 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게 참 믿는 거예요. 믿는 거거든요. 우리 살아나갈 때. 그래서 고쳐져 나가지. 모든 게 그렇잖아요. 어떤 연구도 뭐도 실패를 통해서 또 다시 만들어지고 새로 또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실패가 중지 안 하고 계속 나갔을 때 큰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어떤 연구도 그렇잖아. 신앙생활도 다윗을 봐요. 다윗이 죄를 안 지었어요. 꾸준히 죄를 안 지었어요. 큰 죄를 짓고 중간중간에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다윗은 끝까지 크게 회개를 해서 성공한 거고, 사울왕은 처음 잘했는데 죄를 짓고 난다 회개를 못 해갖고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배울 때 그렇게 배우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세상의 광야 세상이 되는 거는 오늘 제가 설교를 하려는 목적은 뭐냐면, 저는 결론을 오늘 오전에 결론은 뭐냐면, 현실을 다시로 지키라는 말이겠거든요. 현실을. 왜? 에덴산의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앞으로 이 세상이 두 가지로 크게 봅니다. 저는 AI가 엄청난 도로 빠르게 가는 세상이 됩니다. 또 다니엘서 말한 대로 어떤 세상이 되는가 하면 광내가 빠르고 지식이 더해지는 세상이 되고, 그 다음 또 미혹이 엄청 어느 시대보다도 미혹들이 극심한 말세 핍박, 말세 환란은 미혹의 환란이 엄청 심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게 많아 놓으니까. 그죠? 이런 세대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세 도를 이룰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시대보다도 더 큰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결합되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시대보다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현실을 다시 지키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말씀을 먼저 생각하면은 현실을 다스리고 뭐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AI 세상에 오는 것도 내가 다스리고 얼마든지 그거를 구원을 이용해야 돼. 또 말세의 미혹이 너무 좋은 게 많이 와는 그것도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돼. 말세 핍박에.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이건 나쁘다, 이건 좋다는 게 없어. 그 시대에 맞는 현실을 다 모두가 다 모든 현실은 동등의 구원의 가치가 있다고 송동선 선생님 한번 크게 외워보세요. 송동선 선생님이 저번에 감사 연본안에 그 적었더라고. 한번 크게 해보세요. 시작. 모든 현실은 동등의 구원의 가치가 있다.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이건 나쁜 거야? 어떤 현실은 무조건 나쁜 거야? 분명히 이건 나쁘잖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 범죄한 것까지도, 내가 어저번에 범죄했는데, 그것까지도 거기서 깨닫고, 이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낮아지고 이래야 됐구나.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면 이렇게 되구나.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면 이래야 되구나. 그거를 회개하고 나니까 그것도 범죄한 것도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있지. 실패를 통해서 배우잖아, 세상도. 그렇지? 자, 어떤, 물건의 그 연구도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실패가 없으면 그 데이터가 안 쌓이지.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도 필요한 데이터랍니다. 자, 실패 데이터는 권이야 필요 없냐? 성공 데이터도만 필요한 거 아니지? 그래, 요즘 과학적 연구, 어떤 제약 연구라든지 무슨 반도체 연구라든지 뭐든 보면 실패의 데이터가 제일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죠. 실패의 데이터. 오늘 우리도 저는 어려서 백무사님 할 때 처음 이해가 안 됐지만 범죄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정해 놓은 거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려면은 왜 범죄했는가까지 찾아봐야지 회개가 진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그 아담이와 범죄가 이거를 안 할 걸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안 할 걸 해갖고 뒤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 하나님 난 안 믿겠다 해서 그래. 누가 하나님께서 예정된 범죄라고 그 성경에 안 맞는 거야. 이런. 나는 그러면 그 아담 해와가 범죄를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범죄했기 때문에 뒤처리로 나와서 예수님이 대속을 하고 사람 되어시고 이랬다면 나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그랬어요. 왜?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까지, 우리 약함까지도, 그러니까 저는 바울에게 히브리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병을 고쳐달라 할 때 3번이나 크게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니까 주님이 막 원망했겠지. 그러니까 바울에게 뭐라고 했죠? 내 은혜가 너한테 너 지금 병들어서 아픈 거 그거 너한테 족한 은혜다. 왜? 너가 너무나 많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고하기 때문에 너가 한계, 너 약한 거를 있을 때 하나의 은혜구나 이거 깨달아야 안 되냐. 그래, 너를 겸손케 해가지고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은혜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내게 준 은혜다. 그게 자기의 한계, 인간의 한계, 그지? 그거를 알아야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더 하나님의 사람이 돼버리지. 그죠?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 많이 주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어느새 지가 하나님 돼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우리 유력한 한국계 목사님들이 보면 너무 성공해버리면 어느새 교주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교주가 돼갖고 전부 다 이상하게 돼버리잖아. 유명해지면 딱 그래 돼버리는 거야. 인간은 누구나 그래. 다윗도 저보면 믿음의 사람인데 너무 잘 나가니까 어떻게 돼버렸어? 이상한 짓 해버리잖아요. 이상한 짓. 제일 나쁜 거. 남의 아내 빼뚫고, 그거로 끝나면 되는데, 그 아내 남편을 어떻게 죽이는데도 또 어떻게 죽이는, 그냥 죽이는 게 아니야. 누구를 시켜가지고 교사 살인시키는 거다. 나쁜 죄의 최고봉을 하는 거야, 최고봉을. 범죄하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간섭 안 해주면요, 어디까지 악해지는지 모릅니다. 내 스스로 선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간섭을 해주세요. 어떨 때는 딱 실패도 하게 만들고, 그지? 어떨 때 실패가 안 되면 병이라도 주든지, 그지? 일이 딱 막혀버리든지,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한계 속에서, 아, 하나님, 제가 또 겸손해지고, 이렇게 하나님 계속 안 만들어주면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실패와 또 세계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 쫙 이렇게 신앙이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알겠죠? 자, 날씨가, 최수연아, 김수연, 날씨가 이렇게 겨울에서 여름이 오는데 한껏 그냥 쭉 더워지나 추웠다 더웠다 이러다 하면서 파동을 치면서 올라가냐. 파동을 치면서 올라가잖아. 또 더웠다가 추워지는 것도 그렇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자라나가는 것도 우리가 연단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또 흔들렸다가 범죄했다가 또 약해졌다가 또 하나님 붙들고 매 수십 번의 그 연단을 통해서 그런 사람으로 가는 거지 쭉 올라가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하나님 그 연단이라는 게 그런 거야. 그런 거야. 모든 경제가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올라가고 경제가 추락하는 것도 그렇게 추락하는 거거든.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 그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쭉 올라가고 아무 어려움 없이 쭉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을 배워가는 데는 이런 제일 큰 우리가 땅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갖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 하나님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께 모든 사모하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땅에서 만들어가지고 또 영원히 그렇게 살게 하려고 세상에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땅의 생활에서 너도 주님하고 이렇게 잘 살아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만 보고 땅에 생활은 고통이고 하늘나라면 좋다. 그건 잘못된 깨달음이라고 성경은. 땅에서도 있는 동안에도 하늘나라에 사는 것 같이 주님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러기에 땅에서는 다른 게 뭐냐면 범죄도 해서 고통도 당하면서 회개하고 나면 또 그런 기쁨과 그런 만족은 있지, 그죠? 하늘나라 가면 범죄는 없게 쭉 자라나는 것만 있지만 땅에서는 범죄도 있고 또 회개해서 천국같이 그 기쁨도 땅에서는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살면은. 그죠? 그러나 한 가지 천국하고 다른 건 땅에서는 범죄해서 고통도 당하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그 없이 쭉 자라나가는 거고.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불행이라고 여기는 그 현실이 불행이 없다! 우리 성동선 한 번 더 해보죠. 현실의 구원의, 우리 현실은 뭐죠? 구원의 동등한 조건을 가진 거다. 그지? 그렇게 믿고 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고통도 그게 내한테 필요한 거다. 이게 뭐 고통이 심리적으로 확 줄어든답니다. 알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지? 오늘 여러분들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해 준 현실이다 하면 마음이 조금 힘은 들지만 그 고통이 쫙 줄어들고 거기서 뭐가 나오지? 당황하지 않고 뭐죠? 당황하지 않고 뭐가 나와? 지혜가, 하나님 지혜가 오고 와야 돼. 저도 오늘 오는데 차 사고 났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차 타고 이정숙 태워갖고 이렇게 가다가 이인자 집사님 그 집으로 가는데 그 집은 일방통행인데 차들이 거꾸로 일방통행인데 저쪽에 쭉 오는 거예요. 쭉 오는 거예요. 일방통. 알고 보니까 오는 길이 막혀서 아마 교통사들이 일방통행 반대로 굴러 가라 했는가 봐. 그럼 나보고 자꾸 뒤로 가라는 거야. 뒤로 가다가 조금 뒤로 갔는데 옆에 차들이 왔다 갔다 뭐 이러니까 뒤를 못 봤는데 그래서 천천히 뒤에 차면 비키면 되는데 뒤에 차는 또 뒤에 저쪽 차가 또 있어서 못 비키는가 봐. 그러니까 천천히 뒤에 살짝 내가 뒤에 저쪽 차 범퍼가 부딪혔어. 근데 우리 이정숙 집사님 나는 뭐 별로 목사님 왜 근데 화도 안 내고 뭐 침착하게 그렇게 해요. 그 오는 사람들 화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역주행 가고 오니까 안 그렇게 해서 그렇지. 근데 그래서 연습이 되니까 이럴수록 화를 낼 필요도 없고 침착하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저 보니까 범퍼끼리 부딪히니 괜찮다고 아무것도 없는 걸 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앞에 차들은 도로 내보고 막 화를 내든가
가라고. 미안한 마음도 없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 이정 집사님, 목사님 그 화를 내야 돼. 내가 화가 나는데 목사님 화도 안 내고 있어요. 뭐 그러는 거야. 이제. 그래서 저는 뭐 그래. 그런 게 연습이에요. 연습. 이런 현실을 당해도 뭐가 당황하고 이러면 벌써 더 문제가 터지는 거야. 이럴 때도 냉정하게 그 연습이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지. 여기서 어떡하지? 사람. 이렇게 딱 생각이 나니까 뭐 화가 안 나. 또 하나님이 딱 맞더라고. 그 범퍼끼리만 부딪혔으니까 별 문제가 없더만. 범퍼끼리 부딪혀서 속도가 세게 나면 사고가 나지만 천천히 부딪힌 거는 사고가 안 나는데, 나는 뒤에 내가 가면 비킬 줄 알았지, 차들이. 근데 뒤에 저쪽에 쭉 비키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 거야. 이런 사고가 날 때. 그래. 그런 것들이, 자기가 평소에 만들어진 대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일 때, 그럴 때, 왜 이래? 사고가 나는 거. 이것도 하나님 또 주신,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지? 그냥 이렇게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래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든지, 너무 힘들어. 이러지 말고, 사람 일에 제일 먼저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런 순서를 줬다 생각하고 살면 여러분들이 다 해결이 돼요. 알겠죠? 그러면, 그럴 때는 이상 지혜도 딱 주세요. 지혜도 딱 주시고. 또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있잖아요. 무슨 일이 딱 터지면 대부분 사람들이 막 당황해갖고 뭐예요? 그러면 제가 딱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해요. 그럼 거의 일이 처리가 돼. 당황할 때 제가 나면 일이 처리가 돼야 돼. 저번에 어디고 우리 김영환 목사님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막 XRT에다가 자기 휴대폰 두고 내리는 거야. 몇 시에 내렸나 내가 딱 물어보고 시간 딱딱 보고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딱 시간이 요래되면 요래하면 되겠다 싶어서 내가 XRT 무슨 센터고 전화해갖고 메토차 어디 있으니까 그거 좀 갖고 어디다 보관시켜달라 하니까 그렇게 딱 돼갖고 반나절 만에 찾았어. 그러니까 뭐든지 할 때 냉정하게 딱 이거 침착하게 했지, 그죠? 또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보고 요거도 먹고 요거도 먹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처리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걸 누구 원망하고 뭐 탓하고 하지 마. 하나님이 이 현실이 줬다고 첫째를 믿으세요. 알겠죠? 이러면서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러면 실패도 다 내가 유익된 거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6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울고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에 거느리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음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지민아 자다가 지금 왔냐? 어? 너 두 줄 빼먹더니 이제 그 예배도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지. 그래 늦게라도 문턱 넘어왔으니까 고맙게 여긴다. 우리 저 또 잠자서 못 오는 사람 또 하나 있잖아. 누구냐? 민지 아직도 자고 있는가 보지. 어? 민지. 그래 민지는 내가 맨날 야 예배 시간 끝나기 전에라도 와라. 야, 뭐 오늘은 예배 시간 끝나기 전에도 안 왔네 보니까. 자 그리고 저 하나 강조할게요. 우리 저기 맨 뒤에 앉은 이상옥 권사님의 다른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계셨는데 권사님 오늘 바로 가지 마시고 한 10분쯤 있다가 우리 교인들 인사도 받고 이래도 바로 가지 마세요. 예. 저기 제가 권사님이 한번 원하시면 제가 뭐 초청을 하면 신방은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안 가고 초청을 하시면 제가 갑니다. 예. 그리고 우리 양 집사님 우리 권사님하고 좀 통화 좀 자주 하시라고. 알겠지? 우리 이상호 권사님하고 그래도 나이가 어리더라도 그래서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니까 통화 좀 자주 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광고를 하는데 다른 거 빼고 8월 3일이 집회잖아요, 그죠? 집회. 집회를 위해서 내일 제가 무주 그 집회 장소 가서 우리 집회할 목사님들 만나서
답사도 하고 언어도 하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하지만 그 기도 원장님이 7개월 전에 떨어져서 다쳤다 했잖아. 그러니까 많이 기도도 해주시고 요즘에 그런 수련원들이 다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위에서 많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그리고 저게 됐어요. 다른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는 빚은 다 없어졌지만 앞으로 식당도 우리 마련해야 되기 위해서 그 기도를 하자고요. 그죠? 기도를 하고 한 가지는 이제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 그리고 집회 때 요번에는 뭐 창전부들 저기 뭐야 찬송 연습 잘 하고 있냐? 그거 하고 그다음 우리 게 그다음 그 뭐야 캠프파이어 준비 같은 거 뭐 서북교하고 연락돼서 잘 하고 있어요? 그거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뭐가 나중에 장은민 사님이 김영희 사님과 통화해갖고 해보세요. 알겠죠? 저번에는 뭐 준비하는 것 지금 준비하는 게 안 보여. 그래가지고 잘 하시길 바라고 그러면 그 정도 준비하면 됐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주의 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날은 주님의 피 흘려 이렇게 구속하신 저희들이 주님의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항상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죄사함 받고 주님과 연결이 되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가겠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 평안을 가지고 또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삼봉교회 성도들이 이 천공의 생명 있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한국교회의 생명 있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해주시고 주일학교부터 작년발에까지 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 중심의 깨끗한 성도들로 키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11조를 드립니다. 10의 구도 깨끗이 써서 더 주의 것 되게 해주시고 또 복음에 유익되게 10의 일을 잘 쓰게 해주시고 주일연보 감사연보를 드립니다. 구원과 인도와 감사 넘치게 해주시고 또 특별연보를 드립니다. 선한 목자로 또 선이 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166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예수가 고누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고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누리시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